1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상의 모습이 담긴 다윗의 그일라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여 사울아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해도 귀에 쏙 들어오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100명이 사는 어떤 빌리지, 마을로 축소하여 설명하니까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워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이 세상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본문에서 그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여 쉽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습이 담긴 다윗의 그일라. 자, 오늘 살펴볼 장소가 어디죠?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이 그일라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 이 그일라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은 그저 언제 어디서나 다윗만을 죽이려고 그냥 온통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년간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며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혼자 도망다니는 다윗,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요, 어느 나라까지 도망가냐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다윗을 그냥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라.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척 보니까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이 대문을 끄적끄적하면서 겨우 그 상황을 빠져나와 다시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넘어와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이 소문이 약간 퍼지더니 가족들이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가 찾아왔냐면 환난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찾아오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요? 여전히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 근처인 헤렛 수풀에 숨어 지내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갑자기 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게 될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그일라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아주 경계에 살고 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추수하여 곡식을 얻는데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간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이 그일라에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금 곡식단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의 마음에는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참모회를 거치면서 내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유야 타당하죠.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사울왕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울왕은 군대를 데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를 전멸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돕겠다는 거냐 하는 것이죠. 도우려면 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 백성들을 와서 구해야지.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돕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과 크리스천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과 재앙, 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고아들,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 못 먹는 자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본 척 할까요? 못 들은 척 할까요? 부자들에게 그들을 맡길까요? 여러분 아시죠? 부자가 왜 부자 됐는지. 돕는 일을 잘 안 합니다, 부자들은. 그일라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누가 가서 도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나름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말합니다, 큰 교회가 도우면 되지. 큰 교회는요, 정말 나가는 게 많습니다. 큰 교회는 또 하도 손 벌리는 데가 많아서 도움을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못한다고 그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못한다고 그래. 작은 교회는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 도우면 되고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마음에 무엇을 품었어요?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었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답변하셨죠?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역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서 도우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아니요라고 할 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우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도울 형편이 내가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서 일할 때에 내가 능력을 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울 왕이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안 하니까, 직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럼 누가 그 백성들을 지켜줘야 돼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 거기에 관심도 일도 없어요. 오직 갖고 있는 개념은 뭡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이 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계속해서 왕위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십니까? 비록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즉 광야에 있는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자 하나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맞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울에게서부터 환난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다윗이 지금 숨어서 지내는데 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400명이. 힘겨워하는 자를 돕고자 행동에 옮긴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도려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는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어떻게 또 전개가 됩니까? 다윗이 그일라 요새 안에 있다는 소식이 아주 빠르게 사울 왕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거죠. 그들의 염려가 그대로 적중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었어요.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그일라 근처까지 올 때까지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옆에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른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이 제사장 에봇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Yes or no. 아주 간단해요. Yes or no. 판별하는 제비와 같은 신탁 도구인데 다윗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 두 번씩이나 물어봐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했다고 금세 보상이나 칭찬이나 위로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런 마음 자체를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감사하겠지, 칭찬하겠지, 보상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남을 못 도와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다윗이 그일라를 도왔으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원망했겠죠, 부하들이. 하지만 선한 일을 하며 돕는 일은 보상이나 칭찬이나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도왔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칭찬, 위로, 보상, 이런 건 고사하고 무엇이 돌아올 수 있는지 아세요? 비난과 배신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물론 그일라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울 왕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나 여하튼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자 그동안 은혜 받았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쉽게 배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배신당하셨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에게만 배신을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는 병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했어요. 이 세상에 그것이 이치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그일라를 떠나죠. 여러 광야에 들어가 숨어 지냅니다. 만약에 오늘날처럼 어떤 기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마이크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다윗,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도 큰 도움을 준 당신을 배신하였는데 만약 어려움을 당한 자가 또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신을 당했으니 나 절대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나요? 제가 아는 다윗,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은 분명히 이런 인터뷰에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또다시 가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크리스천의 삶에 관련된 모습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이. 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을 때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코가 석자라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만 있다면 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해요? 이 같은 제사가 뭔데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그 행동, 그것이 제사래요. 오늘날처럼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이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돌아오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칭찬이나 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도와줬더니 배은망덕해. 아유, 다시는 안 도와. 이것은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돕는 것을 그만둔다면 우리는 세상에 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와야 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고 도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하여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돕는 것이 아닙니다. 혹 비난과 배신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놀라워요. 놀라워.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을 읽을 텐데요, 3절을 따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4절을 따로 읽어볼 텐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요것만 볼 때는 어때요? 핍박이 왔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핍박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4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아니, 지금 왜 흩어졌어요? 왜 지금 집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예요. 자, 우리가 구제했습니다.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오늘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 또 비난해요?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욕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줬는데? 그래도 또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방받고 핍박받는다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비방받고 배신당하고 욕먹는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부터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세 번째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4절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이따금씩 생각이 나서 찾은 게 아니에요. 수색들을 풀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을 풀어서 늘 다윗을 매일같이 찾았던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못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못 찾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전에 몇백 명이 쫓아다녔다고 그랬죠?
15분 전에 얘기했는데도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몇백 명? 400명, 몇백 명? 근데 600명이 쫓아다녀요, 지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사울에게서는 점점 떠나갑니다. 다윗에게는 점점 몰려옵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숨어 지내야 돼. 그런데도 좋대요. 그런데도 같이 하겠대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부터 위로와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복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 신앙의 성숙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만 해도 그렇고 또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제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왔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자 이 다윗의 부하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뭐예요? 저 다윗을 죽이소서.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우리의 손을 들어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웠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2번씩이나 일어나요. 그때마다 보면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요. 신앙의 성숙에 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다윗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많이 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습이 함축되어 축소되어 고스란히 담긴 다윗의 그 일날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이 그 일날을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세상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비즈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